자,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7년 6개월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나 명예나 재산이나 부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 한 개인의 어마어마한 욕망이고 욕심이죠. 그 한 개인의 욕망과 또한 자기 집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떠났어요. 사울 왕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시지 않고 사울의 왕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끝났어요. 왕가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음으로 끝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가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뜻을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40년이나 왕노릇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털을 얼마나 견고하게 잘 닦아놨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다윗에게 있다 해도 인간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운 이 내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지금 있는데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아브넬하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던 목숨의 위협을 느꼈든지 또한 어려움을 느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왕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사울 집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죠?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통찰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면 이렇게 7년 6개월이라는 이 세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도 담겨 있지만 교훈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사울 왕국을 세워보려고 애썼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7년 6개월 만에 그 왕국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는데 참 쉽게 무너져요. 사울이 40년간 여러분 왕권을 다져놨다면 그 왕권이 무너지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습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 자, 아브넬 군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11지파를 데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자꾸만 그 사울 왕국에서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왜? 군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뭐예요? 군을 통솔할 수 있잖아요. 군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군대의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어쩌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왕이 굉장히 사랑했던 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에? 리스바. 그러죠?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분 그 리스바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아들을 사울왕을 통해서 첩인데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뻤는지 아브넬이
그 니스바하고 둘이 정을 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통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있다가 지금 이제 사울왕가의 왕이잖아요. 아브넬을 부른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을 데려다가 통관을 할 수 있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대대장이냐 대머리냐,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유다 민족에서 길에서 이러는 사람이냐?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희 아버지 왕국을 지금 이렇게 내가 받들고 있는데 네가 감히 너희 아버지 첩 하나 내가 데리고 산다고 그렇게 나한테 불만을 품고 나를 싫어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이 사건만 있었지만 아마 틈새가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예. 그러니까 요 사건은 그냥 이제 그냥 폭발한 이스보셋이 폭발한 사건이고 그 전부터 굉장히 이제 아브넬과 또한 이스보셋이 이제 멀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왕이고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그냥 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에 사울 왕국에 아브넬이 그냥 우지자지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 노릇 해버리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사람 설교고 또 봉사를 해도 사람이고 전부 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나중에 우리는 여러분 멸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설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넬이 11지파의 주인공이에요. 백성들도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이스보셋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첩을 그렇게 취하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보셋은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첩 하나 취한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부인들은 왕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점점 권세가 커지다 보니까 사울왕의 권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에게 더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내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인을 취함으로, 한 몸이잖아요. 부인을 취함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원하면 너를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나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제 둘이 불편해지면서 서로 불편해지니까 갑자기 아브넬이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경고하죠. 내가 11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아버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 다윗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진짜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사무엘하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20절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절.
아브네엘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네, 아브넬이 여러분 자기 군사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11지파를 당신에게 귀양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그 약속이 있었겠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많은 조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특별히 아브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내 얼굴을 뵈러 온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네가 가장 먼저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지금 미갈은 여러분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처가 미갈이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 공주예요. 사울의 딸.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의 부인을 누구한테 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된 다음에 아브넬이 11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온다고 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갈은 내가 블레셋 군대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사울왕에게 바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고 내 부인이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남의 부인이 됐는데. 더구나 다윗은 지금 부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까 읽어봤지만 6명이나 있어요. 6명의 부인에서 6명의 왕자를 낳았잖아요. 근데 왜 굿대여 남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갈을 얼마나 남편이 사랑했는지 미갈을 데려가니까 막 울며 불며 강제로 데려오는 거죠. 울며 불며 남편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주님 공주의 남편을 뭐라고 하냐면 부마죠. 그죠? 공주님 가면 안 돼요 하면서 남편이 막 울며 불며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빨리 안 돌아가? 빨리 가!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요. 그 정도로 아브넬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아내 되었던 여인을 꼭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갈을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했나? 마음이 거기에 있었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 한 가지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사울왕가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사울왕가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울왕가의 어떤 사람도 나의 적이 될 수 없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사울왕의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화평의 문제를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받아주고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왕가의 사이였지만은 사이였는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사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사울왕가에 속했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윗 왕이 다 받아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미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다윗은 평화적으로 11지파뿐만 아니라 사울왕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사울왕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며 죽은 사울왕의 사이가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는 그 어떤 것에도 칼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에 인간이 세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세운 지금 사울왕국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어요. 몇 년 만에 무너졌죠? 7년 6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3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일단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그 왕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40년 왕 노릇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고 했는데, 버린다고 말한 다음에 20년간 왕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20년간 왕 노릇을 하는 사이에 다윗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길러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딱 죽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로 옮겨졌냐면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려는 그 계획은 끝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에게 속한 백성이든지 사울 왕의 가족들이든지 전부 다 다윗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하고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 왕 집에서 하나님의 뜻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 왕과는 더 번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윗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궁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느냐 사울에게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울 왕의 집은 왕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강해진 상태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있는 다윗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 안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단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도 여러분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많은 후손이 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솔로몬,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안에서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궁유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조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제사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궁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설교,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아주 주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여러분 23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40년 딱 되니까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한 그 왕의 후손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 왕을 패한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옮겨갔으니까 무조건 다윗을 잡고 있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꽉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축복받는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와 내 집안은 더 영적으로 축복된 가정이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구주라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붙여 잡아봤자 소용이 없고 공자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을 두지 않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구세주로 세웠으니 그 예수 붙잡으면 나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는 세상의 구원이요, 예수는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가 91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91장.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은혜고 여러분을 함께 해주실 바로 궁일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만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단어가 있는데, 단어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 때 사울의 지방과 죽은 사울의 지방과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무슨 죄를 짓고 생각이 어떻든 돌아왔고 무릎 꿇면 무조건 받아주셨잖아요. 아브넬이 얼마나 악랄해요. 그럼에도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범죄하고 부족해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게 바로 설교였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성경 구절 두 번만 찾는 다음에 두 가지만 찾은 다음에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동행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그잖아요. 썩은 동아줄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꽉 붙들면 사는 길이 열려요. 은혜 받는 길이 열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을 자다. 은혜 받을 자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겠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91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 겁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